말이란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을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난리 난 경우 있죠. 특별히 정치인들은 더 그렇죠. 또 장사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씨가 참 고와야,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똑같은 말을 가지고도 액센트가 올라갈 때 올라가야죠. 올라갈 때 내려가고 내려갈 때 올라가면요 완전히 뜻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중국어는요 이 성조가 사성이에요. 사성이고 중국어보다 또 광동어라고 홍콩 거기는 오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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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물. 이게 넷으로 나와요. 강물. 그러니까 막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그 뜻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가 배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똑같은 글씨를 쓰면서 거기에 성조를 갖다 붙입니다. 표기를 해놔요. 그래서 강 해야 하는데 강 이렇게 하면 뜻이 달라진다니까요. 강 그건 완전히 달라지고. 그래서 이 네 가지 음이 나와요. 높낮이가. 근데 거기다가 하나를 더 붙이면 오성이라고 그래요. 홍콩어는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듣고 무슨 뜻이라는 걸 알지만은, 그러나 똑같은 그 말이 무슨 뜻인가 알지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밥 먹었어? 해서요.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 그럼 밥 먹었어? 하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그렇게 말해봐요. 뜻이 달라요 안 달라요? 느낌이 다르다 이게 느낌이. 돌아와, 돌아와 한 거하고, 보세요. 돌아와 전화하면서 빨리 돌아와 하는 거하고 빨리 돌아와, 빨리 돌아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이 귀신 나갔다. 이렇게 가르쳐줘.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이 말을 잘해야 된다 이거죠. 이 말이 뭐냐? 우리 성경 이 말씀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마태복음으로 봅니다. 15장 마태복음 15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뭐가 달라요? 예수님이 개에게 자녀의 떡을 뺏어서 던져준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옳습니다 하고 그 내용은 똑같죠. 근데 맨 끝에 여기 마태복음 보면 28절, 마가복음에 보면 몇 절이에요? 29절. 그 차이점.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 있는 말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똑같은 말이지만 믿음이 없는 말과 믿음이 있는 말이 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말을 할 때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믿음의 말을 하였으니 가라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복을 쏟아버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도와주려고 다 보따리 우리가 싸가지고 그 딸네 집에 가든지 또 지인네 집에 가든지 지금 선물을 주고 싶어서 갔어요. 갔더니 말하는 소리를 듣고, 야 지금 좋아야 고맙단 말도 안 되게 들을 수도 없겠구나, 귀하게 여기지도 않겠구나.
주려고 갔어요. 보따리 가지고 다시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 같으면 싸울 때, 그럴 때 여러분 선물도 주는 시기가 있어요. 이게 인격적인 존재예요. 지금 기분 좋을 때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 정말 절망스럽고 너무 안타까웠을 때 그때 주면요, 얼마나 소망적이겠어요.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분위기 자체가 살벌해요. 치고받고 싸우고 막 별별 말을 다 하는데 그 상황적으로 이 선물을 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겠구나. 그럴 때는 다시 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응답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기는 어디 계시냐고 하면서 주기는 뭐가 주냐고 막 그러니까 천사에게 심부름을 보내서 갖다 줬냐? 안 가지고 뭐 안 주고 그냥 왔습니다. 왜 그러냐? 주려고 그랬는데 막 하나님을 부정하고 완전히 주기는 언제 주냐고 막 하면서 그 줘야 싹수가 붙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가지고 왔다. 알았다. 그럴 수 있지. 예? 잘했다. 이거예요. 그래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막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막 열심히 좋아요. 그런데 이게 기폭이 너무 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막 뒤집었다 엎어졌다 완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을 깊이 사귀어지지 않을 때는요, 너무 말할 때 다정다감하고 그 사람 같이 좋은 사람 없고, 그런데 좀 지내보면 처음에 좋다고 한 사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게 그 말. 한번 자기가 말을 했으면 거기 책임질 줄 있는 말. 근데 오늘 이 말씀과에 관련시켜서 본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부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아니면 믿음이 없는 말. 그럼 믿음이 없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매사건건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지금 현실적으로 그건 아니야.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건 있을 수 없어 막 하면서 내 입장에서 내 눈높이에서 모든 소리를 듣고 말을 한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못한다고 내가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그 말을 나는 믿을 수 없어.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참 바보들이야. 이 말을 믿고 아멘 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아무 개시는 막 아멘 하는데 내가 참 그거 헷갈리더라고. 그렇게 많이 배울 만큼 배웠고 그런데 그 말을 믿고 그런 거 보니까 참 아니 못 배운 사람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한데 그렇게 많이 배워가지고 그 말을 아멘 하고 꼭 어린애 같고 막 그런다고 하면서 그러면 아멘 하는 사람은 다 미련하고 또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대단하게 지혜 있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복을 주고 하나님이 일해 줄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잘했다 못했다 이것은요 누구를 기준하면 내 입장에서 여러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도움받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그분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취미생활 어떤 정말 성품 어떤 그 기량과 어떤 여러 가지 그분의 성장 배경과 모든 걸 연구하고 조사를 해서 내가 가서 이렇게 말을 해야겠다. 준비해야 하네요. 여기 외교 정상들이 모여서 다 준비한 거 그거예요. 내 입장에서 그냥 모든 걸 다 털어놓고 나는 할 말 다 했다. 그러면요 성과가 없어요. 상대방을 우리는 생각해서 말하듯이 그게 예의가 있듯이 우리가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분이 원하신 건 뭘까요? 가장 원하는 거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다른 사람에게 막 누구든지 나는 이걸 원한다 그런데 나는 날고 뛰더라도 그걸 내가 그 돈도 없고 그걸 살 수도 없고 나는 포기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워낙 나는 이 정도 생각하는데 막 이렇게 이런 걸 요구한다고 하면
나는 그러면 할 수가 없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다 이것을 마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누구든지 그 없어서 뭐해서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뭘까요? 예? 그렇게 뭐가 안 돌아가요? 아니 그렇게 해다까지 실컷 앞에서 이야기했는데요. 그게 뭐예요? 어떤 분이 소리 나기 좀 이야기 와요. 그게 뭐냐고요? 소리 나게 말하니까요. 주여. 고백 한번 해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믿음. 자, 믿음은 배웠다고 해서 믿음이 크고 못 배웠다고 해서 없고 그래요? 믿음은요, 바로 인격 대 인격으로서 돈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모든 걸 존중하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자 그러면 나 돈 벌어서 나 돈 없어서 나 교회 못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돈 벌어가지고 오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가장 원한 것은 지금 찾고 있는 건 믿음이에요. 우리의 첫 신앙의 출발이 믿음으로 출발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내가 치러야 할 텐데 나는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내가 네 죄값을 다 치러줬으니 너는 이제는 채무자같이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내가 모든 걸 다 갚아줬다. 기죽지 말고 살아라. 뛰어다니면서 활개치면서 떳떳하게 살아라.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고 에이 내가 뭐길래 그 많은 돈을 이건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아버지도 해결해 주지 못한데 누가 이걸 해결해 줘. 그러면서 내가 내가 이렇게 산다고 나를 놀리려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오해를 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잖아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 속에 내 죄도 여러분의 죄도 다 그 속에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앞으로 태어날 사람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고 가신 걸 믿기 바랍니다. 피 흘려 죽으셨어요. 죄의 삭은 사막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내 죄를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의 만인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다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예수 믿어라. 이것은 그냥 나 믿어 하면서 무엇을 믿냐 이거죠. 무엇을. 이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고 이제는 얼마나 고맙습니까? 감사하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뭐길래 내 죄값을 치러주시고 이렇게 치러주기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폭력배가 그들 세계에서 참 의리가 있잖아요. 어떤 의리가 있습니까? 영화 보면 그들은 저분을 내가 형님을 모실 만하다 그러면 무릎 탁 꿇고 형님 내가 모시겠습니다 하잖아요. 형님하고 싸우다가 한번 싸워서 이기면 바로 내가 형님을 모시겠다고. 그러다가 한번 해보니까 이거 안 돼. 이거 일찌감치 그만두고 형님 모셔야겠다. 그러면 딱 무릎 꿇고 형님 내가 오늘부터 형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툭툭툭 치면서 그때부터 이제 한 라이벌하고 막 죽이고 사내 하다가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울 점은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내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고 나는 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고 살고 있다 이거죠. 침례를 받으면서도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가 예수와 함께 다 죽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해주셨던 그 고백으로 침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10년, 20년, 30년 살더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여기에서는 모시는데 고백에서는 그런 것 같은데
말하는 것 보니까 믿음이 없는 말을 한다 이거죠. 지난번에 간증하고 벌써 그렇게 말을 하자고 하면 그때는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래. 현재가 중요한 거지 뭐.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집사님은 그런 일 없었냐고 한번 물어봐요. 다른 사람 말고요. 그래 말이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막 성질 급한 사람들이 막 말로 막 부어 쏟아버리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면서 연단이 길겠구나 이걸 알아요. 여러분 철들지 않는 그에게 돈 받게요? 여러분 상속을 맡기겠어요? 말 잘 듣는 자식에게 맡기겠어요? 상속해 주겠어요? 말 듣지 않는 자에게 상속해 주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일구는 사업인데 막 흥청망청하고 당신이 아버지냐고 하고 막 삿대질하고 어디 누가 보면 호로자식이라고 하고 막 그런데 어휴 지가 언제 철났고 그런데 그런 자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겠냐 이거죠. 아니잖아요. 뭘로 그렇게 다른 사람까지 달아요? 부모는 자식을 감싸기 위해서 좋은 말은 자랑하고 싶은데 나쁜 말은요 내놓지 않습니다. 근데 지가 떠벌리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저 사람은 자식 농사는 못 짓고만 사업은 성공했는데 그럴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을 하였으니 주님의 마음에 감동된 믿음의 말. 그런데 믿음의 말이 아니라 완전히 감정에 섞인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그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선물을 주고 내가 오늘 내가 선물 주러 선물 가지고 왔다 했을 때 기쁘면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주지만은 서로 치고 받고 하고 막 싸우면 얘들아 내가 선물 줬으니까 이리 와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마 여러분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러려나 보시면 안 그래요. 선물로 주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첫째도 믿으며 둘째도 믿으며 셋째도 믿으며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때 내게서 내가 믿음을 볼 수 있도록 보이겠느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을 잘 아실 거예요. 모가나무가 그 말라서 죽었을 때 지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니까 이 산을 바다로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 하면서 내 말을 의심치 않고 믿으면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리라. 그런데요 거기에서 그 앞에 내 말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리라 이렇게 말해요. 기도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느닷없이 맨 결론은 믿음이에요. 내가 속히 오는데 내가 다시 오는데 내게 믿음을 보이겠느냐.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의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반드시 기도와 믿음이 같이 다니는데 기도는 많은데 믿음이 없어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더라도 기도는 뭐 때문에 기도해요? 믿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믿음의 신뢰 속에서 대화해야만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다시 읽어봅시다. 몇 장 아니면 11장이니까 모르신 분은 그냥 눈만 껍벅 하시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자, 몇 절이에요? 11장. 우리 성경 말씀 2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은 이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나오죠? 거기 믿음이 나오는데 빨리 찾아봐요.
믿음을 보이겠느냐 나오는데요. 우리 이미영 집사님 잘 짰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진도를 못 나갈 수는 없죠. 자, 찾은 사람 이야기하세요. 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도는 바로 믿음을 전제 속에서 믿음이 약했을 때 기도하고 나에게 정말 주님 나의 부족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만 됩니다. 18장에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네요. 이 사건 말고 우리 18장에 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8장 7절 말씀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실 때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기도할 때 응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신 분이 이제 믿음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다 이거죠. 만약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믿지 않으면 이건 기도는 헛것이다. 오늘날 시험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실컷 기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시험 든 사람이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시험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해놓고 시험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으면 응답을 해줘야지 왜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시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불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네 딸의 귀신이 나갔느니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구약에든 신약에든 모든 이 내용으로 다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민수기 13장에서 14장까지 보면 정탐꾼의 사건이 나오죠. 모세가 12명을 뽑아서 약속의 땅 거기 정탐하고 돌아와라 40일 동안 기간을 줬어요. 거기에서 실제 우리가 가서 얻을 그 기름 땅이라는 것을 증거로 세워서 거기에 실과를 가지고 오라. 40일이 찼습니다. 왔습니다. 막 작대기로 끼워가지고 막 포도송이를 비우고 온 거예요. 나무를 끼워가지고. 얼마나 크길래 그럴까요? 이건 과장법일까요? 실제 그럴까요? 예? 실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과장법이었을까요? 예? 손 들어봐요. 실제. 예. 과장법. 예. 실제입니다. 홍대성 목사님하고 홍보라 둘을 저 중국에 제가 알지를 못하겠는데 굉장히 좀 멀어요. 남방 쪽인데 그때는 상품이 한 번 나왔어요. 거기에 보내줬어요. 거기 보내주는데 둘이 가니까 둘이 연인이라고 그러더래요. 둘이만 했어요. 그 학교 선생들이 다 같이 왔는데 그들은 중국말을 못하고 홍보라 전사 중국말 잘하니까 중국에서 사냐고 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거기에 포도가 얼마나 크든지 나무를 끼워가지고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딱 듣고 이게 과장법이 아니고 실제구나. 끼워가지고 왔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만큼 기름진 땅에서 포도 수확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고 있는 그 포도를 능가하는 그리고 워낙 주렁주렁하면서 이것을 이 정도 잘랐을 때 이걸 끼워가지고 그냥 들고는 못 이거 너무 커서 이건 무엇을 대변해 주고 있어요? 땅이 비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얼마나 좋아하면 우리가 갈 땅이 이런 땅이다 하면서 막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 여호수아 칼렙이 여러분 우리 죄로 갑시다. 그러니까 그럽시다 하는데 잠깐요 나가면서 초를 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초를 쳤습니까? 10명이 그들의 신장이 어마어마 큽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하면서 부정적으로 악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으면 뭐예요? 아니 아무리 좁더라도 우리가 취하지도 못하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가느냐. 여러분 이런 말들이 13장에서 14장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12명을 보내는데 10명은 어떤 말을 했어요? 부정적인 말을 했죠. 2명은 긍정적인 말을 했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10명을 통해서 그 말에 영향을 받아서 여호수아 칼렙 이외에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모세는 돌을 던져 죽으려고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예, 군중의 그 심리,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노발대발하신 거죠. 이때 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일이니까 몇 년이에요? 40년 너희가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단축을 시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이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그 말이 믿음의 말이냐 아니면 믿음 없는 말을 하냐 악평하느냐. 여러분 이 내용을 교회에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이웃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이 다 이렇게 험한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씩씩거리고 비판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서 정말 좋은 말을 했으면 했죠. 그런데 분위기상 내가 좋은 말하면 완전히 본전도 못 치래요. 왜? 그들이 한번 벌떼처럼 일어나면요. 그러니까 지죽은 도시 조용하고 아무 소리 안 해야만 살아남지 말 한마디 거들다가는 완전히 너도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요. 이 분위기란 것이 무서운 거죠. 이때 차고 나가면서 이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용감한 그 사람. 사실인데 거짓으로 막 그렇게 거짓을 믿는 사람이 많아버리니까 그게 진짜 같고 진짜는 가짜 같고 그럴 때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그 담대하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이 우리 신앙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봅니다.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다 찾으세요. 잘 아는 말씀들이지만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30절부터 읽습니다. 30절부터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와 함께 올라가서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거기서 모든 백성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은 보기에는 그에 같았을 것이니라. 이제 여기 14장으로 돌아갑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져 흐르게 하느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러분 실컷 인도해내서 구원시켜서 이끌어내는데 공이 뭐예요?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니까 얼싸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텐데, 감사 찬송 돌리면서 그래야 할 텐데 완전히 뚫뚫 뭉쳐지고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받지 못할 공동체는 악한 일에 뚫뚫 뭉쳐지고요. 복받을 공동체는요, 선한 일에 뚫뚫 뭉쳐지는. 그걸 어디를 보면 하냐?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싹수를 보면 하는 거예요. 싹수. 싹이 나올 때 싹수라고 하잖아요. 싹. 떡잎부터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매사에 건건마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정말 아름다운 긍정적인 그 말, 언어, 거기에서 여러분 믿음이 발생된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고, 그래 마음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에요. 입술의 고백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옳습니다, 옳습니다. 이 여인이 상황적으로 볼 때는 기분 나빴지만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자녀의 떡을 뺏어서 개에게 던져준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럴 수 없다니까 옳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옳습니다만 먹다 남은 부서기는 개에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감동받아 버린 거예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내 딸이 나섰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갈라졌습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믿음의 말을 하였으니, 믿음의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거죠.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가장 가까운 데서 모든 정말 누구나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으시는 우리는 귀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주신 믿음이라는 거 있는데 믿지를 않는다 이거죠. 믿지 않고 다른 걸로서 하나님께 점수 따고 인정받으려고 한 여러분, 우리는 순서가 바뀌어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믿음으로 악한 마귀를 박멸시키고 더러운 귀신 악한 마귀도 믿음을 보고 무서 벌벌 떱니다. 근데 믿지 않냐고 말을만 하면은 여기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뭐냐 하면서 머리를 쥐어뜨고 옷을 찢으니까 옷 벗고 막 발랑 벗고 막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귀신 쫓는다고. 바울이 귀신 쫓는 것 보니까 예수 이름 명하느니 귀신아 나오라 하니까 막 간다 하고 막 떠나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스게야의 아들 그들이 막 귀신아 떠나라 막 그러니까 너는 뭐냐 하면서 머리를 잡고 막 그러니까 나머지 옷을 다 잡았던 게 주죽 찢어져서 막 홀딱 벗겨져 가지고 지금 안 죽으려고 도망가는데 홀딱 벗고 돌아다니는 게 그때부터 나온 것 같아요. 아담 이후에.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 움직여진 것이요. 말한 것이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마귀는 벌벌 떨고 마귀가 믿음이 없는 말을 하면 비웃어 버린다 이거죠. 내가 이 말을 할 때 마귀가 비우는가? 하나님이 영광 받고 응답의 역사 하늘문이 열려지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10명의 그 정탐꾼의 말하는 소리들을 영향을 받고 그 모든 수백만 사람들이 다 밤새도록 통곡하고 눈이 뚱뚱 부어서 바로 눈이 띄어지지 않고 밤둥이가 돼버려가지고 완전히 떴는지 가마는지 볼 수 없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말을 하면 된다 이제 믿음의 말을 하면 근데 그 믿음 말을 하는데 퍼센트로 보면 몇백만 명 중에서 2명밖에 없어요. 모세는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고 완전 엎드렸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 말을 했을 때 우리 성경 말씀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땅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사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이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듣기 싫다.
야, 그 말 듣고 보니 맞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을 하나 반응이 도무지 돌아오지 반전이 되잖아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라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하나님 영광을 막아버리죠. 그러면 하나님 누구의 편입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의 편이에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뚫뚫 몰쳐서 10명의 정탐꾼과 하나가 되었을지라도 숫자로 보면 이겨낼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서요? 비록 2명이었지만은 거기에서 막아내신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는가 한번 보세요. 전염병으로 내가 다 죽이겠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뭐라고 씁니까?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시간 없어요. 우리 여기에 쭉 보면요. 여러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30절 보세요.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사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난 2세들만 들어간 거예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우리 34절 보세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는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면서 다 죽었죠. 하루가 1년으로 돼버려요. 왜 길어났어요? 늘어났어요? 이 말을 하여서 그래요.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믿음 없는 말을 했어요. 그래 우리는 어떤 말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한 가지 이 말을 하였으니 너 돌아가라. 네 딸이 귀신 따랐다. 그 말을 해야 해요. 믿음의 말을 하자 이거죠. 다른 건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말을 하였으니 믿음의 말을 하였으니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상황적으로 이렇다 할지라도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시고 뭐 어떤 말을 기뻐하실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으니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울어도 심어도 참아도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이 흘러가고 있어요. 너무나 강한 강풍에서도 그 바람과 싸워서 나갈 때 나가면서 주르륵 빌려나오는데요. 백두산 제가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한겨울에 그 백두산 가는데요. 바람이 얼마나 세든지 그냥 서서 갈 수가 없어요. 왜? 바람이 이렇게 안고 가는데 가면 내가 뒤로 밀려나요. 가려면 납작 엎드려서 막 엎드려서 저항을 저렇게 받아요. 막 갑니다. 그러면 허리가 아파요. 일어나면 쑥 한 10m 가면 2m 뿐이 뭐 8m는 밀려나고 또 엎드려 가지고 제가 그때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구나. 세상이 이렇게 악할 때 정말로 낮은 자만이 겸손한 자만이 기도하고 그래도 한 발자국 한번 나가는데 세상에 악한 마귀의 영향 속에서 세상의 세대의 영향 속에서 그 영향을 받다 보면 쉬운데 그대로 가는데 우리는 그게 반대로 간다 이거예요. 바람이 내 등에서 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에서 부니까 나는 앞으로 가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힘들다 이거죠. 신앙생활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든 그 연단의 과정이 그렇다면 바람을 꼭 앞에서만 불도록 만들지는 않잖아요. 됐다. 너 훈련 끝났다 했을 때 어떻게 뒤에서 불게 하셔. 뒤에서 불게 하시면 가만히 있더라도 그냥 걸어가면 힘 하나도 안 드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어둠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빛이 나중에 오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실행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생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